할렐루야. 에어컨을 좀 꺼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춥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감기 걸리실까 봐.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또 23절을 중심해서 나의 값어치는 얼마일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보는 나 또는 타인이 보는 나, 그렇게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나로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그 붙든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그것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포장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는 정말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보배로운 존재, 나는 존귀한 존재, 나는 사랑받는 존재. 할렐루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다. 첫사람 아담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에서 나는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너는 정말 보배롭다, 너는 정말 존귀하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하고 시인해도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만큼 평가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만큼 평가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념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품격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은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사를 통하여서 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의 가치, 그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개나 돼지처럼 다시 더러움으로, 다시 악함으로 우리 자신을 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품격이 있어요. 보배로움의 그 품격, 존귀함의 그 품격,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서의 그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품격을 우리 스스로 은행심사를 통하여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 품격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지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격조 있는 신앙, 격조 있는 삶, 격조 있는 말과 행동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 나의 값어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값어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 백만불의 사나이, 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만 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100만 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00억 정도 우리 자신을 잡으면 될까요? 그 정도의 가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내가 뭐 그만큼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럴 분도 계시고, 아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나는 적어도 한 1000조 정도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여기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면 그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험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라든지 또 생활 수준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따져서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 산다고 보고 계산을 하고서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이 상계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참해요. 우리 그 노회에서 함께 노회를 섬겼고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가셔서 이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가셔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서 사망을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착각 부담도 못한,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지금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 내 값어치, 돈으로 따지면 나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작품의 값을 정할 때 그 작품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누가 만들었느냐,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값을 이제 매기죠. 그리고 물건 값을 정할 때 그 질과 용도와 희소성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인 나, 나는 어느 정도의 값으로 매기면 적절하다, 적정한 가격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작품의 가격을 정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인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짜리로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까 희소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과 다른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값어치를 얼마짜리다 이렇게 매길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흙과 당신의 생기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어떻게 가격을 매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재료, 재질은 이 세상에 눈 닦고 보아도 없는 거고 하나님 당신의 고유의 것이에요.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기운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든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 그러므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작가가 만든 노래나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걸작품,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것을 잃어버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회복시켜줬어요? 따라하십시다. 그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그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그 영광, 탁월한 존재로서의 그 영광을 상실했죠. 파괴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최상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나 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도 그 누구도 우리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짜리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정도로 우리는 값으로 치러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얼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얼마로 가격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값어치를 얼마이다라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할렐루야.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냐?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리스도의 값으로, 핏값으로 치러진 존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루어진 존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산 그런 존재,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그런 값진 존재.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줄 정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값도 결정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못난 것 같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도진개진이라는 말을 알죠? 도진개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조금 이렇게 돈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없는 것 같고, 조금 잘생긴 것 같고 좀 못생긴 것 같고, 좀 이렇게 키가 큰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좀 큰 집에 사는 것 같고 좀 작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열고 보면 도진개진입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던 알렉산더도 한 줌의 흙으로, 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할 뿐이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우리처럼 보지 않아요. 나처럼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볼 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 당신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 여기 본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무슨 분칠하고 자꾸 회칠하고 여러분 자꾸 포장 덮어 씌우고 그게 사람의 종이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종 되지 말아야 그랬어요. 돈의 종 노릇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의 종 노릇하지 말고 명예의 종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지언정 사람의 종, 물질의 종, 또 세상 권력의 종, 명예의 종 그런 종이 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 자꾸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짜 박사 그거 하지 말고 왜 그런 거짓된 포장을 하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 좋아요. 잘 관리하는 건 좋은데 가짜로 하지 말라. 돈 더 벌려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종의 노예예요. 사람의 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떠받치고 말이죠. 인기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드러나서 우리의 품격이 뚝 떨어지면 어쩝니까? 우리의 품격은요 그렇게 곤두박질 쳐야 될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권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꾸 포장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고 근지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서의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데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왜 그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이런 소리에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살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왜 그런 얘기 듣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의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술로 찌들게 만들고 담배로 찌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 온갖 세상과 세상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물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개 돼지만도 못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참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높은 인격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마어마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격조가 있어요. 격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격조 있는 우리 스스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정말 격조 있는 우리 스스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나는 이 정도다. 적어도 우리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